가능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스가랴 6장은요, 스가랴 선지자가 본 8번째 환상의 내용과 그에게 주신 말씀에 대한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스가랴 6장의 환상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요,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신앙이 흔들립니까? 늘 흔들리잖아요, 그죠? 언제라고 할 것도 없이 늘 흔들려요. 조금만 아파도 흔들리고 조금만 돈이 없어도 흔들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많이 흔들릴 때가 있죠.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침묵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의 문제 때문에 마치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신 것 같고 살아계셔도 나를 철저히 외면하신 것만 같은 그때에 우리는요, 흔들리고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좋아 보이는 사람도요, 예외 없습니다. 목사도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철저히 자신을 외면하신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절규하셨습니까? 엘리 엘리 사막 라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주님도 절규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주님도 이처럼 절규하셨다. 이처럼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신 것만 같고 살아계셔도 나를 철저히 외면하신 것만 같은 그때에 우리 모두는요, 그 가운데 흔들리게 되고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겨야 할까요? 직장 생활이 힘들어서 흔들려요. 가정이 힘들어서 흔들려요. 돈이 없어서 흔들려요. 건강이 없어서 흔들려요. 그냥 이거 당연하게 그냥 여기면서 가야 될까요? 아닙니다. 넘어서야죠. 사단은요, 우리의 믿음을 뺏으려고요, 작정을 했어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하잖아요. 그의 존재는요, 우리의 믿음을 뺏는 거예요. 사단은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요, 지면 안 돼요. 끌려가는 거예요. 그럼 지는 거예요. 넘어서야 합니다. 돌파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요, 이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넘어서야 하고 돌파해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무너지고요, 쓰러지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넘어설 수 있는가? 어떻게 돌파할 수 있는가? 어떻게 답답한 현실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가? 원론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게 정답입니다.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뭐라고요?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믿음을 이렇게 정의하죠. 다 함께 히브리서 11장 1절을 읽겠습니다. 11장 1절 시작. 아멘. 뭡니까? 우리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이 믿음이래요. 그러니까 현실 넘어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자신을 돌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스데반 집사님은요, 천사의 얼굴을 했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아프고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얼굴이 죽을상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올 때부터 얼굴 표정이 딱 굳어져 있어 막. 우린 죽을상이에요. 그런데 우린 이런데 어떻게 죽음이라는 엄청난 상실과 두려움 앞에서 스데반 집사님은 이처럼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었을까? 은혜가 충만한 얼굴을 할 수 있었을까? 다 함께 사도행전 7장 55절을 읽겠습니다. 7장 55절입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뭡니까? 현실 넘어 역사하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 비전의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죠? 현실 넘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 이 믿음, 이 비전이 스데반 집사님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현실을 감당할 수 있었고 그 현실을 넘어서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스가랴 선지자도 그랬습니다. 1절 상반절을 보세요. 뭐라고 시작합니까?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그러니까 스가랴서에서 계속 이 본문이, 이 문장이 반복된다 그랬죠. 내가 본다, 내가 본다.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는요, 이 답답한 현실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 영적인 눈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눈,
영적인 눈이 있으면 있을수록요 그에게 시대의 말씀이 임합니다. 이 시대의 말씀, 이 시대의 능력 누구에게 임하나? 이 비전의 사람에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에게 임한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웬만한 그냥 신앙 갖고 있는 사람은요 현실에 갇혀버려요. 근데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그것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비전을 봅니다. 승리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라는 것이죠. 그는요 1절의 말씀처럼 4개의 병거가 구리로 된 산 사이에서 나오는 것을 환상으로 보게 됩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뭐 이런 환상이에요. 좀 웃기죠? 요즘 약간 그림이 약간 이단 같아. 근데 이거 어쩔 수 없어. 이거 구글이나 네이버나 이런 게 우리 저번 주도 그랬는데 이런 사진밖에 없어요. 참 이게 참 안타까운데 어쨌든 뭐 이렇게 구리로 된 산에서 이 하여튼 병거들이 막 나옵니다. 여러분 이 4개의 병거는요 세상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다양한 방식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 그 다양한 방식을 이 4개의 병거가 상징한다라는 것이죠. 뭐 전쟁이 될 수도 있고요, 뭐 기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권능. 어쨌든 이 병거가 구리로 된 산에서 나온다고 하잖아요. 구리로 된 산은요 하나님이 계신 하늘의 성전을 상징합니다. 뭐라고요? 하늘의 성전. 구역장님들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오늘 나눔할 때 이거 다 이거 나오거든요. 내병거는 뭐고 구리로 된 산이 뭐냐 나오는데 뭐 다 못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죠?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4개의 병거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다양한 방식. 구리로 된 산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계신 하늘의 성전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계신 하늘의 성전에서 4개의 병거가 나오는데 이들이요 6절을 우리가 보면 어디로 가는 게 보여집니까? 북쪽과 남쪽으로 가죠. 이 북쪽과 남쪽은요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이스라엘을 압제했던 나라들이 있었던 곳입니다. 북쪽은 누가 있었습니까? 잘 아시죠? 아수르, 그죠? 바벨론, 페르시아. 원래 이스라엘 지형에서 이 나라들은 사실 이 조금 뭐라 해야 될까? 이 북쪽이라기보다는 북동쪽이라고 해야 되나? 사실 이쪽이 있었거든요. 근데 들어올 때 전쟁이 들어올 때는 이 북쪽으로 이렇게 우회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 북쪽의 나라라고 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가 북쪽에 있었고요. 남쪽에는 어떤 나라가 있었습니까? 남쪽 애굽, 그렇죠? 맞아요. 애굽이 있었어요. 특히 이 북쪽에 있는 나라들이요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나라들을 향해서. 다 함께 스가랴 6장 8절을 읽겠습니다. 6장 8절 시작.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겠다. 이게 세번역 성경에는요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말들이 이 나간 말들이 내 영을 쉬게 하고 내 마음을 시원케 했대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언제 쉽니까? 일이 끝났을 때 쉬죠. 일이 있을 때 쉬지 않습니다. 그죠? 일이 다 마무리됐을 때 쉬어요. 우리가 언제 마음이 시원합니까? 일이 있을 때입니까? 아니죠. 일이 다 마무리되었을 때 마음이 시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겠다라는 것은요 이 병거는 하나님의 방법을 상징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쟁과 전염병과 같은 여러 가지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그 땅에서 이스라엘을 그동안 괴롭혔고 괴롭게 하는 모든 나라들을 다 징계하시고 심판하셔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실 정도로 모든 상황이 정리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 사람들, 그 나라들 하나님께서 다 정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쉬시는 그 이미지를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스가랴가 이 환상을 보고 있을 때 그가 처한 현실이 어땠습니까? 우리가 계속 스가랴 배워왔잖아요. 학교에서 배워왔잖아요. 현실이 어땠어요? 팍스 페르시아나. 그 뭐예요?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페르시아가 아주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던 때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페르시아가 무너질 것 같이 보이지 않는 시대.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어떠한 독립의 희망도 보이지 않고 그나마 기대를 걸었던 성전 건축까지도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니까 도저히 꿈꿀 수 없고 살아갈 수 없는 그 시대. 마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이 느껴지지 않고 살아계셔도 자신들을 철저히 외면하신 것 같은 시대가 이 스가랴가 이러한 환상을 보고 있었던 때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재와 침묵이 넘쳐나는 그때에 이 환상을 보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모두가 좌절하고 있을 때에 스가랴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영적인 세계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봤을 때에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 같지? 아니, 나 일하고 있어. 내가 지금 일하고 있어. 내가 승리를 가져다 줄 거야. 이걸 지금 보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네 개의 병거를 북쪽과 남쪽으로 보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방법으로 일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당신의 때에 그 일을 마무리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이죠. 이것을 스가랴 선지자는요, 영적인 눈으로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현실 가운데에 좌절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미래를 소망하고 현실을 감당하고 이길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막막하고 답답한 현실을 바라보면요, 넘어집니다. 낙심하고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이러한 현실 넘어 역사하는 하나님을 보았을 때는요,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막막하고 답답한 현실을 감당하고요, 미래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인내하고 기다리고 감사합니다. 이것이요,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의 차이예요.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 보세요. 넘어집니까? 보세요. 주변에 믿음에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있으시죠? 보세요. 환난이야 적신이야 위험이야 칸이야 그 어떤 것도 그를 넘어뜨릴 수 없어요. 왜? 믿음의 눈이 있으니까, 영적인 눈이 있으니까. 현실 넘어 역사는 하나님을 보니까 그는 늘 소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넘어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바라옵기는요, 답답한 현실 넘어 역사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믿음의 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토 직접 아버지의 집을 떠날 수 있었고요, 갈렙에게 이러한 믿음의 눈이 있었기에 난공불락이었던 예루살렘을 취하러 나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요, 난공불락이었어요. 점령하기 힘든 산 꼭대기에 있었다고요. 근데 갈렙 그 노인이 그 예루살렘을 어떻게 취하러 나갈 수 있겠습니까? 현실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현실엔 난 능력이 없거든요. 근데 현실 넘어 역사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이처럼 나아가서 예루살렘을 취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음으로 스가랴 6장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메시지는요, 나 혼자 문제를 감당하지 않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나 혼자 문제를 감당하지 않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 우리가 걷는 일이 만약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라면요, 하나님께서 나로 그 문제를 홀로 감당하지 않게 하십니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요, 지혜를 주시고요, 함께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주시고요, 물질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다 함께 마태복음 6장 33절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시작.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니 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야. 그럼 내가 그 모든 것을 너에게 채워줄게.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10절을 보세요. 바벨론에서 어떤 사람들이 옵니다. 그들은요, 아직 바벨론 땅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요, 그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은과 금을 잔뜩 받아가지고 와서요,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보태라고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찾아온 겁니다. 뿐만 아니라요, 15절의 말씀처럼요, 바벨론에서만 아니라 먼 곳에서 이런저런 사람들이 와서 수룹바벨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데 힘을 보탭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것을 내가 홀로 하게 두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채우시고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저희 교회도 그랬잖아요. 하나님 뜻 가운데 교회를 세워갔거든요. 처음에 박명 목사랑 저랑 단둘이, 그죠? 개척 멤버 없이, 어떤 교회 후원도 없이 시작을 했는데, 이 교회에서 물이 새고 있었잖아요. 저 안에 곰팡이 펴 있고. 근데 저 아시죠? 우리 온 집사님은 저를 잘 아시네. 같이 공사하면서 못 하나도 제대로 못 박아요. 박다가 막 박지도 못하고, 저희 이런 스타일인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전혀 알지 못하는 이 박철 안수 집사님을 저희 교회에 보내셔서 두세 달 동안, 그죠? 인건비 하나 안 받으시고 다 고쳐주셨잖아요, 그죠? 하나님 뜻 가운데 있으니까 사람을 보내주시더라. 그 가운데 갑자기 온경희 집사님 합류하셨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거 공사 이거 다 뜯어내는데 엄청나게 폐기물 나오거든요. 하나님 참 놀라우셔. 온 집사님을 은퇴하셨는데 요 하기 전에 몇 년 동안 폐기물 처리 사장님을 하게 하셔갖고, 그죠? 여기 오셔갖고 아주 폐기물 너무나도 완벽하게 처리해 주셨어요. 우리 김정은 원사님 원래 요리 잘 안 하시고 맨날 일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여기 오기 전에, 그죠? 애찬부에 들어가서 그렇게 1년 동안 애찬 훈련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임유경 집사님 가게 하셨잖아요, 음식 가게. 같이 오셔서 지금 이렇게 맛있는 애찬 하고 계시고, 우리 김명희 검사님 한 대형 교회에서 잠시 동안 안내 훈련 받으시다가 우리 교회 지금 안내를 하고 계시, 개척교회 오셔갖고 뭐 하여튼 뭐 이런저런 역사. 우리 김은정 집사님 오셔갖고 막 지금 이것저것 다 전도하고 있어. 전도 왕이 되겠어. 이 사람 저 사람 막 다 데리고 오고 있고, 뭐 여러분들 다 그런 내용들이 다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오늘도 보십시오. 뭐 이곳저곳에서 오잖아요, 그죠? 뭐 구로에서 오고, 뭐 서초에서 오고, 뭐 분당에서 오고, 하나님께서 이것저것에서 지금 보내주고 계십니다. 또 필요한 건 모든 걸 채워주고 계세요. 휴지부터 교회 차량까지. 개척교회예요, 개척교회. 교회 차량을 어떻게 사요? 하나님 마음 주셨고,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청년들 데리고 좀 이렇게 같이 여행도 다니고 싶고, 같이 수련회도 하고 싶고, 하나님 하나님 뜻이면 교회 차를 주세요. 마음 먹고 일주일 안에 그 돈이 다 들어왔어요. 일주일 만에. 놀라시지도 않네. 와, 진짜 개척교회라니까요, 진짜. 엄청 놀랐어. 야,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 하나님 그러니까 막 밀어붙이는 게 느껴집니다. 오늘 찬양팀 우리 소연자매 무선 마이크 있잖아요, 그죠? 이게 100만 원인데, 그죠? 누가 갑자기 마음 막 가져갖고 갑자기 또 헌금하게 갖고 생겼어 오늘. 갖고 막 하게 되고, 뭐 에어 후라이기도 이게 이만한 것도 어제 들어왔죠. 다른 교회 장로님이 윷놀이 했는데 1등 해갖고 그 선물 가져가려다가 기도해 보니까 더본교회 갖다 주라고 해서 갔다 왔대요. 놔두고 가셨는데, 여러분 제가요 이런 일을요 한두 번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겁 없이 개척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제가 개척할 때요 저한테 돈이 얼마큼 있느냐, 개척 멤버가 몇 명이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보셨죠? 제가 돈 생각했습니까? 그때 저에게 있는 돈은요 3, 4개월밖에 버틸 수밖에 없는 돈이었어요. 그냥 3, 4개월 안에 하나님 뜻이 아니면 나는 그냥 뭐 쿠팡을 하러 가던가 뭘 하던가 뭐 하여튼 그렇게 작정하고 나온 거예요. 개척 멤버도 여러분 한 명도 없었어요, 그죠? 개척한다는데 아무도 연락이 안 와. 근데 여러분 저에게요 그런 게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이거 하나였어요. 제가 개척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 이 뜻을 묻는 데면 제가 10년에서 15년이 걸렸습니다. 10년과 15년 동안 계속 기도했다니까요. 하나님 이 뜻이 맞습니까? 그게 작년에 확인돼서 제가 개척한 거예요.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나에게 지금 재정도 없고 사람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채우신다. 어떻게 해서든 재정을 채우시고 사람을 채우신다. 여기에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왜? 더봄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아직 2달밖에 안 되었지만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여러분 보시잖아요. 여러분 이런 보는 것을 끝내지 마시고 이거를요 개인의 삶의 믿음으로 적용하시라고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주어졌을 때 내 삶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풀어가시는 거구나. 어쩌면 그거를 알게 하시려고 여러분 더봄교회를 보내주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더봄교회의 은혜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물으십시오. 그게 확인되잖아요.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정말 건강이 없어도 되고 돈도 없어도 되고 사람도 없어도 돼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우십니다. 오늘 말씀이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데 제가 10년에서 15년 걸렸댔잖아요. 그렇게 시간 걸려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뜻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요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양 자신이 정해버리고는, 그죠? 우리 이럴 때가 많잖아요. 너무 급해갖고 너무 하고 싶어서 뭐 결혼도 그렇고 뭐 사업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그냥 퉁치잖아요. 하나님 그냥 제가 마음 먹어서 하나님도 인정하시죠? 제대로 묻지도 않아. 물으면 아니라고 할까봐 막 묻지도 않고 빨리 대답하려고 하시는데 막 나오고 막 그래. 그리고는 하나님 일인 양 해버리잖아요. 그 일을 시도했잖아요. 그래서 대학 들어갔고 그렇게 직장 갔고 그렇게 사업하고 그렇게 결혼하고 그렇게 자녀를 양육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다가는요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제가 그것을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그것을 회복하는데 여러분 몇십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10년, 15년 묻는 게 낫지. 그걸 회복하는데 20년, 30년 걸리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물으십시오. 여러분, 그거 지금 하나님 뜻 맞습니까? 물으세요. 이거 나는 오늘, 올해 안으로, 이번 달 안으로, 이번 주 안으로 결론내고 싶지 않아요. 아니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얘기하시라고요. 15년 걸렸다고요. 15년. 그럼 그 뜻이 확인되면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그 일을 이끌어 가시고 완성해 가십니다. 마지막으로 스가랴 6장이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메시지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짜 소망이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짜 소망이다. 여러분, 우리가요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가 내게 소망이 된다고 착각합니다. 세상의 돈이, 건강이, 관계가, 자녀가, 정치가 나의 소망이 되고 세상의 소망이 된다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아니요, 우리의 소망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이 외쳤던 십자가의 복음이 소망이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십자가만이요 우리의 소망입니다. 착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께 집중해야 합니다. 사단이 이거 흐트러뜨리거든요. 십자가가 복음인데, 십자가가 희망인데 이게 희망 같지 안 느껴지게 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가, 세상의 물질이, 세상의 관계가, 세상의 정치가 마치 소망인 것처럼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마귀의 역사예요, 여러분. 여기에 시선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십자가에 고정하세요. 왜? 십자가가 답이니까. 십자가가 소망이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12장 2절 상반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긴 예수를 바라보세요. 예수를 바라보래요. 왜? 예수가 소망이시니까. 12절에 하나님께서 싹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싹은요 어떤 존재를 상징합니다. 앞으로 무너진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요, 미래의 이스라엘에게 소망을 가져다 줄 존재를 싹으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당시 이 스가랴의 예언을 들은 사람들은요 대부분 이 싹을요 스룹바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도 그런 것이요, 이 스룹바벨이라는 뜻이 이 바벨론의 싹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이름이 싹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바벨론에서 귀환해서 이스라엘의 총독이 된 스룹바벨이 이 싹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학개서와 스가랴서를 보면요 스룹바벨에 대한 기대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는요 결국 이스라엘의 미래가 되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권력이잖아요. 그죠? 세상의 힘이잖아요. 여기에 기대를 한껏 가졌다고요. 근데 기대가 되지 못했어요. 스룹바벨이 성전을 완성했는지 완성하지 못했는지 학자들만의 의견은 분분해요. 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언급된 내용이 성경에 없기 때문인데, 분명한 것은 스룹바벨이 하나님의 기대와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싹은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케 하시고 인류의 미래와 소망이 되게 해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소망으로 삼고 계십니까? 정직하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의 소망이 지금 뭔가? 예수님 안에 참 생명이 있고요, 예수님 안에 참 자유와 치유가 있고요, 예수님 안에 참 기쁨과 평안이 있으시면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장담해요. 예수 안에 참 생명이 있고요, 답이 있고요, 자유가 있고요, 치유가 있고요, 기쁨이 있고요, 평안이 있습니다. 제가 장담한다니까요.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전에 소망 삼았고 왕 삼았던 것들을 내려놔야 합니다. 이것과 함께 예수를 소망 삼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에게 왜 이것이 소망이 되지 않는가? 이거예요. 내가 이전에 소망 삼았던 물질, 관계, 여러 가지 내용들, 이것들을 내려놓지 않고 예수를 소망 삼으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를 소망 삼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 생명과 자유와 치유와 기쁨과 평안을 주님으로부터 공급받고 누릴 수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스가랴 6장은요 우리에게 크게 세 가지 메시지를 주었다고 했죠. 첫째는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신다 였고요. 둘째는 나 혼자 문제를 감당하지 않게 하신다 였습니다. 셋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짜 소망이다 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현실 넘어 역사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으시길, 그것을 위해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한 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문제를 나 혼자 감당케 안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시작된 일이라면요 하나님께서 함께 그 일을 채우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완벽하게 이루십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소망 되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생명과 자유와 치유와 기쁨과 평안을 삶 속에서 넘치도록 노력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